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우리의 자유는 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돕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주차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저 다른 사람들의 양심까지 배려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준까지 내가 배려해 가면서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냥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왜 이 옆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내가 신경 쓰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권위를 함부로 내세우지 않고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이건 사도 바울의 주장일 뿐 아니라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주장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실 때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믿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빛이,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비춰져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이죠. 오늘 설교는 우리 설교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되게 쉽겠네요. 목사님 늘 하던 얘기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있지 않고 남을 위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좀 찾아봤어요. 분립했던 당시 2020년도에 설교들을 이제 몇 개를 찾아서 좀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나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과 또 루터 중앙교회 최주훈 목사님이 이제 대담을 하는 영상 클립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고 그때 했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하늘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모든 죄와 율법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를 철저히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아무런 걱정 근심 없다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선교 보고해 주신 우리 이윤섭 김미양 선교사님, 이분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어렵지만 성도들에게 후원을 모청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저 빈민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살까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미련하게 볼 수 있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는 그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의 삶은 선교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연유에서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예전 설교를 찾아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높은 듯 우신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제가 말씀 중에 전했어요. 요한복음이었는데요, 제가 원고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높은 듯 우신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높은 뜻, 개척된 높은 뜻 우신교회를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도 담임 목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내고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신 중고등학교와 함께 학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고, 통일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렇고, 해외 선교를 통해 영혼을 복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는 엄청난 재정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했는지로 칭찬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잘 하려고 앞세우다 보면 결국은 효율과 효과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컴패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세바시 강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NGO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건지고 돕고 섬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한 생명을 위한 거룩한 낭비, 그 삶을 도전하는 내용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목회자가 돼야겠다. 양을 위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목자, 성도들을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때도 다짐을 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세상에 좀 이름 좀 날리고 잘했다 칭찬받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의미 있는 사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멋진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 높은 뜻 우신의 정신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몇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하잖아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네, 이런 생각을 불순하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잘못했는데, 필리핀의 이 선교지에서 저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용지물이다, 소용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의 전심을 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뒤 차에 올라타서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순모임에 들어갔는데 순모임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지만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나가서 주차에서부터 모든 은혜를 까먹고 싸우고 가는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고 난 뒤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물론 다른 성도들은 모릅니다. 집에서 내 모습, 세상에서 내 모습은 모르죠. 여기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사랑으로 나누는 모습만 보았지,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은 너의 그 고백이, 너의 그 순수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지 않겠나 싶다라는 거죠. 어쩌면 나의 그 가식적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토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해서 차 안에서 다투고 욕하진 않고 비난하고, 그래서 절망이 되고, 좀 전에 내가 드렸던 그 찬양,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수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그럴듯하게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들이 다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른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이 그대로 올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설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설문 결과는 똑같은데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교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기간 그게 더 견고해졌어요. 예배를 주장하고 다른 이들이 피해를 당하든 안 하든 우리의 예배, 이건 우리의 자유야, 이건 우리의 권리야, 그 누가 탓할 수 없어라고 했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며 지킨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뭔가 안전하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 밖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기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너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국은 돈을 추구하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내가 만든 신을 섬겨놓고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세상적 기준과 어떤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착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에 결탁하며 연약한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을 이용해 개인적 야망과 욕심을 쟁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제 자신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젊은 삼누리 순장 모임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 합니다. 교회 왜 오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러 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어울리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일주일간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거 보면 참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또 눈치 보고 다투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상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삶의 울타리에서 서로 함께 잘 어우러져 나와 너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하는 게 늘 계속 불편함이 있었어요. 여전히 제 안에 이런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머리로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내 안에도 실패감과 절망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기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걸 단순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을 위해 살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자라고 머릿속으로 다짐을 해도요, 다시 가면 삶으로는 사라지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욕구들이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넌 이제 끝이야. 너랑은 더 이상은 안 돼. 응? 이제는 못하겠다. 난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살기란 불가능해 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거나 당신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어.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오히려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우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참 교만함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는데 그걸 저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라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 말하는 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뜻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을 위해서 너의 권리, 너의를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축구 시합이 있어요. 타교회랑 시합이 있거든요. 평안의 교회라는 교회랑 시합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를 할 때 교회를 하려면 잘해야겠죠.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력이 없는 분이 나 같이 뛰고 싶어요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함께 하면 이기는 데 좀 지장이 될 텐데, 근데 이 목적은 친교라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교회 명예가 있으니까 오늘 이기셔야 되는데, 이제 경기로 말하면 굳이 배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공하고 잘나려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 이렇게 해야 성장하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접고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살펴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제가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남을 위하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내가 이타적인 삶을 베풀면, 선을 베풀면 돌아오는 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를 무슨 바보로 알고, 나를 심하게 말하면 호구로 알고 나를 이용합니다. 세상엔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필요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거를 지키기에도 급급한, 내 걸 자칫 눈 깜짝하면 내 것도 빼앗길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지키는 것, 나의 자유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 예약을 한번 들어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냥 음식을 따지지 말고 감사하게 먹으랍니다.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건 먹지 마라고 하면 우리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유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아예 안 먹으면 되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것 때문에 누가 마음 상한 일 있으면 그땐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나 안 먹나, 저거 알고 먹었나 못 알고 먹었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거야. 시기할 수도 있고 거짓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타적으로 사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야라고 끊임없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보단 지금 내 가족, 내 목숨, 내 걸 지키는 게 더 급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희생할 수는 없다. 네가 희생하면 나는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널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널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방어적인,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난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을 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마땅히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막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답게,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나에게 사람답게 대접해주면 나도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를 위해 헌신해라? 먹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나는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악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잖아요. 내 삶을 갈아서 공동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배를 채우는 건 몇몇 사람들이고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 본능,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 걸 희생하고 포기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따라서 너도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쓰지 않을게, 우리 서로 피해주지 말고 살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잖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죠.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돈도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다. 그런 사람을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셨겠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와 조화로 아름답게 살아가던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떤 이 지구라는 경기장 안에 우리를 다 몰아넣어놓고, 자, 누가 싸워서 살아남는지 보자, 마치 전투 경기를 링에다가 올려놓고 누가 살아남는지 보자, 그걸 구경하려고, 그 재미를 즐기려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만들어진 우리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함께 잘 지내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것들 또 이곳에 가져와서 또 살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월한 존재가 살아남으니까 신앙도 더 우월해야만 하고 남들보다 높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생존을 위해서 내 편과 상대편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 있는 존재에 붙어서 생존을 위해 작동하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우리는 믿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와 자연이 이렇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에 지배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3년 전쯤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호모 사피엔스, 이제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 다정한 거 아시죠? 친한 거,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와 혐오의 시대, 서로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 다정함이 우리 인류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화력이 인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동물 행동학자인 최재천 교수님께서 호모 심비우스라는 말을 이제 오래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공생하는 인간이란 뜻인데요. 우리 모든 자연과 식물과 동식물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생해야 살아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큰 위기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무분별하게 인간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피조세계를 착취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인류의 멸망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호모 심비우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생하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이 아니라요, 남의 유익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많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 신의 권리,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역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착각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손해만 보고 아무런 그 보상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삶이 나에게 무조건 손해만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악용해왔던 경험들, 당해봤던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은 결국은 선한 이들을 통해서, 선한 가치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오고 성장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서 오셔서 보고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주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신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름도 빛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있게 된 거죠. 호국 보훈의 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있게 된 거죠. 필리핀 역시 이런 선교사님들,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이름도 그 존재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내가 오늘 내 삶을, 내 현재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어 주었을 때 그 필리핀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삶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단순히 인간의 본성적 욕구 있잖아요. 식욕이든 본성적인 욕구들을 충족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 즐거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존재이기에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기에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그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나의 자유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높아지고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와 다른 이들, 나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세상에선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꿨던, 내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한 영혼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결과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삶, 그들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내 삶도 그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삶을 바울은 살았죠. 그리고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 내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